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시딤은 요단강에서 요단 동쪽에 약 한 30리, 11km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이.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난 그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사실상 진멸하라. 그들의 가축과 또 그들의 어떤 소유는 취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 절반 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절반 그리고 제사장 지파에게는 그 절반의 50분의 1 사람에게 준 것의 50분의 1 그리고 하나님께는 500분의 1을 바치라. 그 500분의 1이 작은 것 같아도 보면 양이 675마리요 소가 70마리요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때는 정말 그 짐승의 피가 무릎까지 잠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간혹 참 너무 엄하신 하나님, 또 너무 간혹은 잔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면 불에 태워질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은 불로 연단시켜라. 이 말은 물과 불로 정결하게 하라. 신약에도 우리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없어질 목재나 이런 것은 물로 깨끗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이나 철이나 동 이런 것은 일단 불로 데우고 그리고 물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뭐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복종 그것이 사실상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의 심령을 구약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나 구약 백성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더 형식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취하라, 뭐 태우라,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의 정결케 하심과 그리고 이제는 불세례, 물세례가 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오늘 54절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이 금방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서 그때 법궤를 중심에 두고 12제사장이 이렇게 호위해서 그 강물이 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서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길갈에서 큰 돌 12개를 취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또 뭡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때 이런 기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 어떤 돌로 기념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 기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기념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려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심을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만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도 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 하나하나까지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양을 많이, 소를 많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100마리, 10마리 이렇게 한 단위까지 이렇게 정하실까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것에 말씀을 보았을 때 촘촘히 모든 것을 장막을 설치하는 것이나 앙장, 덮개 모든 그 재료나 그 다음에 양식이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또한 또 우리가 무엇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세세하게 간섭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세세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숫자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정말 새기는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그것도 계수하시는구나. 내 눈물도 헤아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머리카락까지라도 해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사에서 미디안이다. 사실 우리가 모압과 암몬 이러면 이제 금방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롯에게서 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거하는데 그 미디안은 누구냐 말이에요. 미디안은 성경에서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일단 미디안들이 본래 어느 쪽에 사는가 하면 동남부 쪽에 요단의 동남부 쪽. 또 더 넓게 생각하면 오늘날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까? 거기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 사막 그 근처까지.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쪽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요새도 가보면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올라온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까지가 가장 넓게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는 그까지를 이스라엘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그까지를 다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화를 누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가 남부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저 밑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 밑에 보면 무슨 나라들 쭉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도 있고 무슨 바레인이니 예멘이니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북쪽, 북쪽에서 그 모압과 암몬,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그런 지역으로 그 남쪽 그 근방 그쪽이 바로 미디안이 살았던 곳입니다. 미디안들이. 그러니까 미디안들이 주로 그쪽 동쪽 남쪽 부분에서 살았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미디안이 또 언제 나옵니까? 바로 모세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갔죠? 바로 미디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모세의 장인.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결혼도 하고 또 그리고 목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미디안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미디안이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금방 저 생각날 수 있죠. 바로 요셉을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미디안의 상고들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상고라는 말은 그냥 상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낙타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또 요셉을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디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바산한 옥은 뭡니까? 바산이라는 말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요단을 넘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 바산 땅입니다. 거기에. 바산의 소. 그 바산왕에 그 당시에 옥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바산한 옥. 그리고 아모리왕 시온. 아모리왕은 잔인하고 아주 유명한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한때는 아주 넓게 살았어요. 아주 넓게. 그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기생라합이잖아요. 기생라합.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는 야,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자 없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미디안은 잘 안 나와요. 미디안은 사실 모세 장인 그 이야기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요셉이 팔려갈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아까 그두라 그 아브라함 후처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미디안은 상당히 잔인한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 유목 민족들이고 그리고 미디안들은 이 당시에는 어디에 복속되어 있었는가 하면 복속이라기보다 아주 미약해졌어요. 이 당시에는 미약해져서 오늘 8절에 보면 미디안들은 사실상 모압에 속하여 있었어요. 이 당시에. 모압의 영향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모압과 같이 언난했던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오늘 보면 미디안의 다스당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읍 국가니까 도시 국가의 왕들이겠습니다. 이 다섯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볼의 아들 발람도 죽이라. 사실 하나님이 보면 요압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솔로몬 보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일 때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발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쳐서 안 죽여요. 그런데 이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오늘 8절에 볼의 아들 발람.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본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들어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통혼하고 음란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오래전에 3, 4년 전에 본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민수기 25장에 혹시나 조금 시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미있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 이야기가.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땅에 머물 때 시딤 땅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단 동쪽에 약 30리입니다. 30리예요. 제가 어젠가 산에 가서요. 한 4월 전인가요? 되게 날이 맑더라고요. 모처럼 산에 갔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하고 한데 끙끙거리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저 먼데 산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중에 가장 먼데 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 비가 그치고 나서 맑아졌는지. 그런데 우리 우면산에 가면 이렇게 앞에 지형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수락산 이렇게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수락산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수락산이 되게 멀거든요. 의정부 쪽 아닙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맑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시딤 땅에 30리예요. 30리밖에 11km밖에 안 돼요. 11km. 자전거 타면 3, 40분? 달리기 해도 빨리 10km 1시간에 뛰잖아요. 근데 11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km니까 아주 요단강 가까이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음행을 보고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1,000명이 덜 기록되어 있어요. 23,000이라고 해요. 거기는 또. 물론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간혹 애굽에 400년간 있었다고도 하고 430년간이라고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뭐 400년, 430년 그 숫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분명한. 이때도 보면 전염병으로 24,000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24,000 혹은 23,000명이 죽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했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셔서 무기도 하나 들지 않고 전쟁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이 그 당대 최고의 바사나 옥과 아모리아 시온을 물리치게 해줘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진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러가는 그 땅으로 눈에 앞에 목도하게 해주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음란하냐. 그것을 생각해라.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란해서 되겠냐.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 모압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특별히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큰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의 한 여자하고 이스라엘의 시므온 족속의 한 남자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음란하게. 그때 이제 이 미디안의 한 여자가 나와요. 그 모압의 땅인데 왜 미디안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 미디안의 여자가 고습이라는 이름이에요. 고습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습인데 그 미디안의 여자 고습이라는 여자와 시몬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 한 청년이 아니면 한 남자가 장막에 들어가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그냥 창으로 찔러서 그냥 죽여버려요. 둘 다를. 그냥 한 창으로 또 두 몸을 꿰뚫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고섭이 사건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에. 이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쳐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싹 그냥 혼을 내시려다가 아까 말씀같이 24,000을 이제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압에서에 속한 미디안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길었지만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당시에 5 왕들은 모압 땅하고 아주 제휴를 하고 같이 신을 섬겼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섬겼던 바알보올. 그러니까 같이 바알보올을 섬기고, 이쪽은 항상 사람을 불에 몰록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모압 암몬 이쪽이.
불태워 죽이고 이런, 그리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음란한 그런 습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스라엘의 1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계수를 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대체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상당히 큰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나가게 해서 12,000명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이제 살려두는데 하나님이 또 노하시는 것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또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자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러면 모압 사람들에게는 뭐냐?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설화적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각색한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전쟁을 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순결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물도 세우시고 바닷물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불과 2주도 못 미쳐서 그 위로 해서 가나안으로 그저 올라가면 금방 갈 텐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셔서 목도 마르게 하시고 또 빈궁하게도 하시고 끝없이 짐승의 습격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당시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에돔이나 강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지상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그러한 여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사실이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같기도 한 그런 행태도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또 우리 하나님도 모압과 암몬은 진멸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은 진멸까지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고 하면서도 정욕으로 하잖아요. 발람이. 그게 이제 발람의 꾀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의 꾀에 따라 부올의 사건이란 말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모압이다 암몬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도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카이로에 내려서 애굽에서 내려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거기에 엘림이라는 곳, 그 다음에 르비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 모압의 땅에 가니까 밑에서 이제 암몬에서 모압의 땅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제 마음에 이스라엘 땅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오늘 이 모압, 이 본래 미디안이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을 지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경계선에 있는 어저중간한 미지근한 것을 조심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게 이단이다 이러면 우리가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그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할 때 아무리 족속 같으면 다 진멸하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바로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모압에 대해서는 조금 어저중간한 그러한 이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큰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군분에서 나누라는 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대원칙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와 나가지 않는 자가 같이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통 이방의 전쟁은 전쟁 나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자기 재산이 됩니다. 전리품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를 나눌 때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거지, 어느 지파가 더 열심히 전쟁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더 많이 주고 각각의 지파 12지파가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땅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전리품을 얻은 것을 절반은 전쟁한 사람이 가지고 절반은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에 나갔든 안 나갔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직이잖아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50분의 1을 주고, 그러니까 절반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50분의 1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8절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또 이제 신명기는 그런 사건이 좀 덜 나오지만 항상 이 숫자나 또 인물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마태복음 저번에 제가 1장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쉼표 하나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두 계명을 여기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신다. 첫 번째는 제1계명, 오직 한 번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거는 뭐 사실 우상은 좀 더 구체적인 계명이라고 봤을 때 1계명, 오직 한 번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7계명, 엄란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 또 사업을 할 때,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그때 과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우리가 감당해 갈 때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은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결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여 칼을 갈아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도 세우시고 적장도 세우시고 적군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듯이 우리의 삶도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한 아버지의 검요 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기도 사경회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